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안식일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안식일을 하나는 무슨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는 앞 사람에게 또는 옆 사람이 없으면 앞 사람에게 정신 차리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시작. 자, 안식일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굳이 나눈다면 첫째 어떤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이 있어요. 두 번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 있느냐? 자, 주간의 안식일이 있어. 주간의 안식. 세 번째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자, 창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 번째 날에 그 연장선이 오늘날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을 모세 때부터 이제 안식일로 이제 모세가 안식일을 모세 때부터 지켰는데 일곱째 날 요 선상에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간의 안식, 일곱째 날이 아닌 여섯째 날에 주간의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처럼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주일이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로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절기 안식일 폐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주간의 안식일도 폐해졌죠. 끝까지 남아있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야? 일곱 번째 날에 창조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정말로 죽어도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정하려면 순수한 원색적인 말씀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압니까? 왜곡되고 변질시키고 전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독교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독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겠느냐 이 말이에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꼭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겨냥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겨냥하면. 여기 수박농쿨이 만약에 인격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수박농쿨에 인격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기 7마디에서 12마디 사이에 이제 이 농부가 하나 딱, 그 중에서 가장 딱 벌써 똑같은 진액을 공급받았는데도 같은 이 씨에서 나온 이 수박 열매도 보면 똑같은 시간에 이 꽃이 피어서 꽃 닳고 똑같은 시간에 수박덩이가 드는데 어떤 건 큰 게 있고 어떤 건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벌써 처음부터 싹수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 다 잘라내버려. 조그마한 거 다 잘라내버려. 그럴 때 이 만약에 수박이 인격이 있으면 얼마나 날 좀 잘 관리해 주세요 하고 막 그 이 수박을 관리하는 농부에게 막 얼굴을 막 들이면서 막 잘 보이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겠어요. 농부에게. 인격이 없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잘 보이려고 수작을 부리겠어요. 우리는 누구만 겨냥해야 돼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만 겨냥해야 된다. 농부이신 하나님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서 가꾸어 주신대. 자, 또 사과농사를 보세요. 사과농사 짓는 걸 보세요. 사과농사 짓는 걸 보면 참 1월, 2월에 가지치기를 해야지 엄청납니다. 사과농사를 지려면 가지치기 해야지. 보세요. 꽃 하나에서 이 잎사귀가
이제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죠. 개나리는 꽃부터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나오고, 열매 맺는 것은 보통 이제 잎사귀부터 나오고 꽃이 피죠. 그런데 벌써 자 근데 이 하나에서 보면, 꽃 하나에서 보면 수박이 아니라 뭐요? 사과가 막 5개 6개씩 막 나오잖아요. 이거 내버려 두어봐, 이거 내버려 둬봐. 이 사과가 뭐 그냥 뭐 그냥 애기 주먹만하게 그냥 뭐 이게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거기서 가장 큰 거 하나만 딱 놔두고서 나머지는 싹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내가 포도는 하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혹시 내가 틀릴까봐 내가 못 얻었어. 포도에 대해서는 내가 혹시 틀리게 설명할까봐 괜히 또 이제 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신앙생활, 영적생활 여러분들이 주님 겨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된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시들고 병들어.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했죠. 저 왜 변했냐면, 잠을 자려고 했는데 막 어디서 쿵, 좀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쿵,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어디 옥상문인가 열렸나 보다. 이제 제가 있는 서재 바로 거기 문 열렸나? 그리고 이제 나가봤어요. 그럼 괜찮아. 그래도 다시 또 이제 들어왔어요. 쿵! 다른 집에서 나나? 근데 다른 집에서 쿵 소리 나는데 이게 여기 서재 있는 데까지 들리질 않잖아요. 잘라고 하면 쿵! 이놈에게 도대체 잠이 와야지. 그래서 이제 7층으로 가봤어. 7층도 잠겨 있네.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쿵! 이게 보면 7층에도 보면 7층 옥상 문이 있고, 옥상 딱 문 열고 나가면 여기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 온수 탱크. 여기 문이 있어. 이 문도 다 잠겨 있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쿵! 나중에 혹시 거기서 문 열린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을 열고 여기가 문이 열렸더라고. 그런데 보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싸돌아다닐 때 이제 이 싸돌아다닐 때 어떻게 싸돌아다니냐? 참 미안한 말이지만 메리아스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막 찬바람을 쏘니까 막 갑자기 오한이들이 막 춥더라고. 그때부터 사단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제 추운 기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따뜻하게 정식적으로 입고 나갔으면 정식적으로 안 걸렸을 텐데, 비정식적으로 나가니까 비정식적으로 벌써 이제 뭔가 좀 변하더라 이 말이. 목소리가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가면 아무런 힘들고 어려워도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박이 열렸을 때 이 수박에서 이 씨를, 여기서 나온 씨를 다시 이제 내년에 심어 보십시오. 이 수박을 다시 재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잘 가꾸어져서 열매를 낼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열매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나무가 되기 전에, 씨가 나무가 되기 전에 이제 씨로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기 전에 씨로 땅에 떨어져.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제일 처음에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딱 내려질 때 그 뿌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 거름인 이제 과석 비료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과석 비료를 먹고 이제 뿌리가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또 이제 싹이 즉시 일어나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질소라는 그런 비료를 줍니다. 질소라는 비료를.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리라고 하는 비료를 주어서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도록 열매를 위해서 가리라는 비료를 주어요. 그렇게 진액을 공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액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과석 비료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질소 비료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가리 비료도 들어있고, 그래서 말씀 속에는 고루고루 다 들어있어서 자, 뿌리가 온전히 내려야 될 때는 과석 비료로, 또 잎사귀가 제대로 이 참 줄기와 잎사귀가 제대로 성장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질소 비료로, 또 열매를 튼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가리 비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소화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과석 비료를 뿌려주고, 때로는 질소 비료를 뿌려주고, 때로는 가리 비료를 뿌려주고 해서 골고루 성도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은 때를 따라서 뭘 나눠줘야 된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별로 없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 때를 따라서 거름 줘야 돼. 때를 따라서 성도의 영혼을 잘 때를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에, 거름이 필요할, 과석이 필요할 때는 과석을 주고, 질소가 필요할 때는 질소가, 가리가 필요할 때는 가리가. 근데 이것이 지금 동시에 죽어가네. 동시에 시들시들하네. 이게 뿌리도 현찮아. 지금 이게 자라면서 뿌리도 현찮고, 잎사귀도 줄기도 현찮고, 열매도 이게 현찮아. 그럴 때는 뭘 줘야 되느냐? 그럴 때는 종합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종합비료를, 같이 종합비료를 이렇게 때를 따라서 골고루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견고해져서 병충해도 이기고, 탄저병도 이기고, 마른 병도 이기고, 싹 다 이겨서 기어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꼭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불만 불평이라는 바이 병충해, 불만, 가장 힘든 게 불만 불평이라는 병충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만 불평이라는 이 병충해가 참, 이 불만 불평이라는 병충해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이 불만 불평이라는 병충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다 빼앗아 먹어. 하나님, 이 불만 불평이라는 병충해가 하나님 말씀을 싹 다 빼앗아 먹어. 실컷 은혜 받았네. 불만 불평에 그 은혜 받은 걸 쑥 다 싹 다 쏟아버리는 거. 불만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쏟아버리는 게 뭐예요? 불만 불평이라니까. 진액을 실컷 공급받았어. 불만 불평은 순식간에 진액 받은 공급받은 진액을 순식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상식하고 안 맞고, 내 환경하고 안 맞고, 내 마음하고 안 맞고, 내 자존심하고 안 맞아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액 공급받는 거 쏟아붓지 말고 감사로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 그렇게 힘들게 가꾸고 힘들게 그렇게 관리했는데 순식간에 태풍에 의해서 우수서 싹 또 이번에 추석 때 사과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유혜정 집사님, 사과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한 박스가 17만 원? 잊어버렸죠? 17만 원이라고 그래서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17만 원, 20만 원.
사과 한 박스가 17만 원, 20만 원이면 이건 사과값이 아니지. 이건 금값이지. 에? 누가 이 돈 들고 사과 사러 가겠어. 차라리 독천금빵으로 가지. 똑같은 값이면. 유은아 맞지? 누가 이 돈 들고 저기 과수원 저기 가겠어. 과일 파는 데가 뭐라고 그러지? 과일 가게 청과물, 고급스럽게 말하려고 했더니 과일 가게. 누가 거기로 가겠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독천금빵이나 가지. 에? 웃어서 싹 떨어져 가지고 왜 저 태풍이 있었잖아요. 바로 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실컷 갖고 먹고 태풍 오고 벌레 먹으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태풍이 있는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태풍, 적그리스도라는 미혹의 태풍, 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태풍, 환난의 태풍, 핍박의 태풍, 얼마나 수많은 태풍이 있느냐, 얼마나 수많은 바이러스, 얼마나 수많은 병충해가 있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색적인 말씀이라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절대 그 말씀으로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 중에 이것은 내가 지키기 쉬운 거야. 이게 내게 유익이야. 이게 내게 축복된 거야.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너무 부담되네. 이건 빼버렸어. 부담되네. 빼버렸어. 하나님 말씀 부담되네. 빼버렸어. 이 말씀, 이건 내 자식을 위해서 축복된 말씀이네. 받아들였어. 이거는, 이건 너무 부담되네. 빼버렸어. 이거는 내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네. 받아들였어. 이 말씀은 내가 너무 부담돼.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빼버렸어.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빼면 이 말씀도 내게 무익한 말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핸들만 뽑아서 내 것이다 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자동차가 가겠는가? 바퀴만 빼고 바퀴만 내 것이다 해보세요. 묵하게, 이 휘발유는 너무 휘발유 경은 너무 냄새나니 싫어. 이건 안 가질 거야. 그러면 가겠습니까? 휘발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런데 보세요. 꼭 낭비시키는 게 있어요. 세월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생애를 낭비. 이번에 뭡니까? 그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어떤 큰 그런 체인점에 바퀴 파는 판매점에서 휠에다가 이제 바퀴를 씌우잖아요. 바퀴를. 그런데 이 스패너로 막 넣어가지고 이걸 휘어놨대, 일부러. CCTV에 그게 CCTV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보고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막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크게 여기고, 힘들고 어렵다고 뺄 것 빼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뺄 것 빼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 소나무 하나를 옮겨 심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든대요. 어떤 소나무는 3억짜리 소나무도 있대. 3억짜리 소나무도 있대요. 3억짜리. 지영아, 넌 평생 돈 벌면 얼마 벌겠어? 한 30억은 벌라나? 30억 벌려면, 자, 네가 몇 살부터 일했어? 응? 26? 24살부터. 그럼 너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아? 80살까지? 80살까지 유치원에서 알랄랄랄라 깎은 거를 하나? 그러면 할머니 냄새나이!
그러고 다 도망갈 것 같다. 야, 자, 네가 한 60살까지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몇 년이야 이게? 24를 빼면 36년. 네가 1년에 1억 버냐? 1년에 한 5천만 원 버냐? 그것도 안 되지. 1년에 5천만 원 잡아봅시다. 5천만 원 잡아봅시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 6에 30, 3, 5, 15, 16, 17, 18. 그러면 얼마요? 1억 8천이요? 18억이요? 18억? 18억. 왜 계산을 왜 했지? 아까 30억 왜 나왔지? 아, 소나무 하나가 3억이래. 소나무 하나가 3억. 소나무 하나. 이 사람은 소나무 3개만, 10개만 밟으면 30억 버네. 이야, 웬만한 사람 목숨보다 크다. 그런 소나무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 관리를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소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나무를 지들이 심어놓고 그냥 끝내는, 그냥 마는 게 아니야. 소나무를. 이 소나무 하나를 딱 심어놓고 이제 가지도 모양을 만들어. 가지도 모양, 철사를 감아가지고 가지도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여기 심겼던 소나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 심겼던 소나무를 2, 3년에 한 번씩 여기 다음에 옮겨놔. 2, 3년에 또 지나면 또 다른. 왜냐하면 이건 여기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팔려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니까 적응 능력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적응 능력. 그래서 2, 3년 한 3년 되면 이게 딱 옮겨 심었을 때 이게 안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조경목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다 심어 놓아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적응을 올려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소나무 한 그루도 관리하고, 소나무 한 그루도 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심려를 기울이거든. 하물며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병충의 공격보다 마귀의 공격이 훨씬 강하지. 이 나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서 이겨내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나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말세지 말.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절간이 힘든 거 봐서 절간이 힘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불교인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소리 못 들어봤겠죠. 그런데 절간 힘들지 않아요. 천주교 힘들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금 여러분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서. 왜 힘드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몸이 배었어. 온라인 예배, 온라인도 그렇다고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렸겠어요? 이미 몸에 배어버렸다니까. 이미 뭐가 배어졌느냐? 이미 방종자로 이미 몸에 배어.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 번 딱 방종의 길에 서면 신앙생활 잘하는 패턴으로 다시 딱 왁구로 만들어지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아주 영적 신앙생활에 딱 틀이 딱 만들어졌으면 절대 이 틀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 이것이 한번 흐트러지는 순간에 다시 이 틀을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거의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처음에 은혜 받아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전에는 방언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방언이 안 나와. 이건 소멸된 거죠. 이거 회복하는 거 엄청나게, 한 번 받았던 은사를 다시 회복할 때 이걸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딱 이 영적 생활에 왔고 영적 생활의 신앙에 딱 틀을 만들었으면 절대
깨지지 말아야 돼요.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여러분 보세요. 요번 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사람 죽은 것이 300명인가 400명인가 그렇죠. 300명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 1년에 몇 명이라고요? 1500 더 되는 것 같은데. 자, 1500이나 3000명 정도 돼.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 이번에 독감 백신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참보시 참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참 아니 독감으로 죽는다는데 그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네. 그죠? 그 사람도 그렇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그냥 맞으랴. 만약에 네 아들 죽으면 그렇게 맞으라고 하고 걷었어? 그냥 맞으래. 그런데 과거 옛날에 보십시오. 그 뭐였지? 배 죽은 팽목항에 무슨 배죠 그거? 세월호 보십시오. 이미 시체가 된 거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체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 정치적인 다 쇼죠. 정치적인 쇼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느냐 안 죽느냐 사실 그거 관심 없어.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벌써 뻔히 나오잖아. 답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죽느냐 사실 관심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느냐. 지금 아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지경이 와 있다 이 말. 하나님 이쪽 산 밟고 이쪽 높은 산 밟고. 읽어볼래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뭐 했디야? 이따가 지금 찾지 마세요. 이따가 예배 다 일부 예배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혼자서 읽으셔요. 여기서.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흐트러 버리지 말고 꼭 신비에 새겨서 꼭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잘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자라게 도와주시되 무슨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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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진액을 잘 공급받아서 반드시 쓸만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되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겠습니까?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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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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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오늘 이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